하나님이 맡기신 큰일을 하려면 느헤미야처럼 해야 합니다. 몇 단계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기도와 철저한 정보 수집과 현장 조사, 그리고 신중함과 침묵,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력감에서 용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굶어서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그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가난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와 모함에 계속 부딪히게 될 것은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을 당하고 모함을 받게 됩니다. 비판의 목소리와 모함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너무 크게 보면 전쟁을 치르지 못합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 높은 여리고성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과 비판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손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가면 책임도 없고 할 일도 없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는 대신 권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손님처럼 평생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면 이 사람은 아주 외로워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일꾼으로 사십시오. 흐르는 역사 속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결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벽 건축을 할 때 느헤미야의 탁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발성에서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자발성으로 임하며 헌신할 때 능력이 발휘됩니다.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하고도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발성과 헌신과 협동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서 발견되는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고 은사대로 시켰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대로,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단숨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은사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회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방법으로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비전과 지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쉽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듯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돋고 부활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환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와 조롱과 비난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도 그는 자기를 조롱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과 대립하거나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고 그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길 원하고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모함이 있고 욕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따릅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난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인생의 모순들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숲속에 심겨진 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과 태풍을 이겨내야 합니다.